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네, 찬송가 28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가시다가 길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마태하고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근데 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어떤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같이 밥 먹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은 나의 친구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은 이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이 로마 당국은 이 현지인들에게 그 세금 걷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제 세금 걷는 그런 일을 맡고는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들이 거둬야 되는 세금보다 뭐 두서너 배의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정 양만 로마에게 갖다 주면 나머지는 세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로마 당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 국민들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 그래서 매국노, 수전노 이런 식으로 생각돼서 이 세리들은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표적인 죄인들의 예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들 중에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격이 없이 어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느냐라는 그런 불만이었던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들과 어울린다, 세리들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불만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분명히 자기의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불러, 잘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가서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고자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 이미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부족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해 줄 만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죠.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세리와 창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감춰진 것까지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더한 죄인이었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는 그런 더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것은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속이 더 썩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잡고 배척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죄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챕잡기에 바빴던 보통 다른 죄인들보다 더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야,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매국 노소리 듣고 수전 노소리 듣고 그래가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선택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에서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된 사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러 의롭게 하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그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같이 가서 삭개오는 마침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짐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또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면서 그랬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께 한 첫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죠? 그 능력의 주님을 보니까 그냥 자기 죄가 확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과 은혜에 감복해서 대사도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죠. 40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누리던 것 다 뒤로하고 멀리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을 처량하게 남의 양들을 치면서 늙어갔던,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목부로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아버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그 장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라는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도읍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잡류의 우두머리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류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임박하자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고 돌아와서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쫓겨나서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은혜로 의롭게 만드시고 못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힘으로 사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안겨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고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죄인을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더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로 마음이 분주하고 손길이 바쁠 텐데,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